예,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호세아서를 통해 보는 희생제사. 네, 5장 21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5장 21절을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21절부터의 요 계명을 말씀하시려고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 우포뇨, 그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석했지만 그게 아니라 희생제사하지 말라고 시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이라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부터, 그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걸 아리카이오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 창세기에 속한 그 사람들부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옛사람부터 이렇게 했어요. 정확히 풀면 창세기에 속한 사람들부터가 맞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희생제사에 해당되는 거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그 세 번째 것으로 네 안으로 취해라. 라카흐, 그죠? 안으로 취하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거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성령을, 깨끗한 말인 진리를 너희 안으로 취하여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그때부터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들이라고 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 희생제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예수를 아포크테이노로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단어가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살인이라는 그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뇨라는 단어는 살인이 아니라니까요. 절대. 아포크테이노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의 육체만을 죽이는 살인만 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고 할 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으로만. 예수는 아포크테이노가 아니라 다나토스로 진리를 완성하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 다나토스의 죽음은 같은 동의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완성이라고요. 예. 죽음인데 생명이고, 죽음의 동의어가 생명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그게 다나토스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죽이지 않고 예수를 육체만을 죽이는 살인만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뭐가? 이 희생제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죽이면 세 번째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희생제물만 잡는, 즉 예수를 육신만 죽이는 것이 되고, 예전에 그러잖아요. 계속 그 육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희생제사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메커니즘이 있죠. 그게. 네, 그렇게 죽이는 것이 예수를 육신만 죽이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 우상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산상수훈에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호세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 희생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피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 본문에서 살인하다라고 번역한 포뇨는 사실 희생제사다라는 단어, 구약의 자바흐에서 온 단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자바흐와 같은 단어가 또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쓰는데 이 샤트라는 단어도 쓰여요. 희생제사 한다. 자,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증책하노라. 1절을 보세요. 거기서 미스바라는 단어는 찾아보시면 기다리다, 먼 곳을 응시하다라는 단어, 짜파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짜파. 근데 하늘의 그 진리를 기다리면서 응시하고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게 어디예요? 당시에
하늘에 그 진리를 기다리면서 거기를 응시하고, 여기서 응시하고 있다는 말은 이런 말과 같아요. 가리키고 있다, 그죠? 멀리, 누가 멀리서 오면은 옛날에 자기 자식을 데려다가, 야, 저 멀리서 올 거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 그 가리키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가르치는 선생님이 좀 즐겁게 가르치려면은 뭔가 대답이 나와야 돼. 예루샬렘 할 때 앞에 예루가 가리키다예요. 그게 샬롬을 가리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미스바라는 단어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볼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 성전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성전이 너희가 걸리는 그물이 된다고 그러죠? 여기서. 왜 그래요? 성전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 없어요, 진리가. 즉, 율법이잖아요, 지금 성전이.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을 보시면. 이해하시겠어요? 그 율법만 알고 그 가리키는 걸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그 율법을 섬기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게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 말이에요, 이게. 자,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란 말이죠. 2절을 보시면 거기 패역이라는 단어가 수트인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등지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수트. 이 단어가 나오죠? 올렸죠? 제가. 안 올렸습니까? 네, 하여튼 뭐 이게 자세하게 이게 너무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근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등지는다 이런 뜻이고 이 패역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살육죄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샤하트라는 단어예요. 자바흐와 같은 단어. 예? 즉 희생 제사다라는 뜻이죠. 살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살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뭐? 제사.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제사. 혹은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의 제사, 거기에 깊이 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희생 제사를 하듯 하면, 즉 예수를 육체만 죽이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하트는 그 의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사를 하잖아요, 의식. 그것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내용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말해볼게요. 제가 쉽게. 내가 진리가 아닌데 예배를 한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외적으로 예배를 하는 걸 말하죠.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진리가 아닌데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내적인 예배와 외적인 예배가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둘 다 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중요하죠? 내적 예배가 당연히 중요하죠. 자,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적 예배가 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의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성경은 내적 예배가 된 자들에게 외적 예배를 허락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 11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적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 외적 예배를 금했어요. 그런데 그 내적 예배가 된 것과 상관이 없이 전부 외적 11시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우물곁에서 나눈 대화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이 본문을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보면 거기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적 예배가 되면 외적 예배를 할 권한을 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그가 뭐냐면 내적 예배가 되면 외적 예배를 허락해 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뭐냐면 대단한 권한이에요. 이게. 이걸 진짜
진리를 설피 알고 뭐 조금 듣고 나서는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맞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적 예배가 되면 외적 예배를 하라고 그게 너희들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대단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유를 생각해서 그냥 홀홀 다 날아가 버려. 교회 안 다녀. 그냥 저는 웃어요. 어떻게 해, 뭐. 예. 이게 11시 예배가 대단한 권한으로 내적 예배가 된 자들에게 외적 예배라고 할까? 이게 주어지는 특권인데 그런데 이 대단한 권한을 지금은 누구나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희생제사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징책하노라, 징계한다고 말하죠? 예. 거기 하나님을 등지는 알지 못하고 그 말이 뭐예요? 내적 예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제사하듯이 예배만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 형식을 한다는 거는 희생제사 예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희생제사와. 지금 이 말이. 그럼 그걸 다 뭐라 하냐면 징계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자, 호세아 5장 3절부터 4절 같이 읽으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3절을 보면 행음이 나오죠. 거기 뒷부분에 행음 이 나오는데 이것과 같은 말이 뒤에 나오는 더럽다라는 말이에요. 자, 행음과 더러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땅의 개념으로 더러워 그런 겁니까? 이게 아니라 이 3절은 앞에서 본 2절을 토대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절에서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 안에 되지 못하고 됐으면 여러분 만약에 희생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지금? 그걸 통해서 안 할 것이 되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거 취하란 말이었죠. 그러면 됐으면 그걸 반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절대.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를 반복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안에 진리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알지도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절에서 그러면 그거 3절에서 하나는 행음, 하나는 더러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 그 반복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뭐냐면 행음, 더러움이야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이걸 적용해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행음, 더러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더러워. 그런데 예배를 참석하면 내가 깨끗해져.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개념이라고요, 이게.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왜요? 뭐예요? 모이는 게 옮기면 끝이지. 이거 건물에 불과하고 지금은 성전이라는 건 없어졌어요. 다 부셔지고. 그리고 성전의 완성으로 예수가 오셨다가 예수 자체가 십자가에서 다 산산조각 나버렸는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 우리 심령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완성으로. 그리스도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멋있게 지은단 말이에요. 벌써 중세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지은 거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뭔가 사람이 신성해지는 것 같아. 저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네. 1000년에 걸쳐서 짓고 막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벌써 뭐냐면 진리가 되지 못한 자들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게 모양이 그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예배 참석하면 행음 더러움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4절을 보세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지금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희생 제사를 드리듯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도를 못한다고 그러죠?
그럼 이걸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음란한 자, 여기 자눈이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음란한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를. 근데 이 단어는 이거보다는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 음란한이라고 했죠. 4절에서. 예, 요게 우상숭배라는 뜻이라고요. 뭐가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희생제사적 신앙생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를 성경이 뭐라고 한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예배해 왔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다 음란이고 더러움이고 우상숭배였다는 말이네요. 아무리 열심히 수십 년을 했어도 오늘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음란과 더러움의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냐 이거죠. 여기서도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은 진짜 깨달은 알민 세 번째 것으로 취한 그 예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마음이 아니라 루아흐예요. 영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루아흐. 그죠? 뭐 성령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여보 영이 뭐예요? 말씀이죠. 이거 그냥 제깍 나오셔야 됩니다. 영은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왜요? 주님이 내 말이 영이다 그랬기 때문에 영은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이 말은 우상숭배와 루아흐, 즉 영을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의 간음 때문에, 지금 말의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말의 우상숭배, 즉 말의 음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설명해보죠.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듯한 말만 들었어요. 이제까지. 성경을 갖다 놓고 진짜 이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들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몰라. 그럼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 그러면 내가 말을 하게 되죠. 그럼 그게 뭐예요? 음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음란한 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만 해요. 음란이 그런 뜻이라고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음란의 뜻이. 예. 이해하시겠어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음란은. 내가 진리를 몰라서 그 모르는 말을 하면 그 음란한 말이라고 해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여기에. 우상숭배, 루아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음란한 말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지 못하게 되죠?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지 못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되돌아가지 못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이거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애굽,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가나안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은 너무 크게 이러는데 하여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누구의 후손에? 네? 함의 후손, 미츠라임의 땅이에요, 이거. 여기는요, 함의 후손. 예? 여기도. 뭔가 탈출해서 새로운 데 간 것 같죠? 그게 아니고, 함의 땅에서 함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광야에서는 뭐 해요? 말씀 들어요. 저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라는 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는 거라는 뜻이라고. 예, 아바르, 다바르가 말이고, 그죠? 그건 말씀이고. 예? 미드바르. 다바르가 말하다. 이걸 로고스라고요. 로고스. 진리죠, 이거? 진리를 말해주는 곳이라고. 그게 어디냐면, 여기. 광야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깨달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어디 이상한 데로 가버리지 않죠? 어디에 살아요? 여기 살잖아요, 함의 땅에.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여기서? 뱅뱅 돌다고, 여기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란한 말만 하면 그러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방황이에요. 그걸 성경에 유리방황이라고 했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내용에서 유리방황이 나오는데 그런 뜻이에요. 다. 자, 그 다음이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여호와를 설명드렸죠. 단지 하나님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 그리고 원어로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해석되지를 않았어요. 그 원어를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예, 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근데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요 전치사는 뭐라고 하냐면, 뭐뭐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제가 전치사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4개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를이 아니라 여호와로예요. 예, 만약에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번역은 그 뜻을 모르니까 여호와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객체란 말이에요. 객체. 그렇죠? 밖에 있는 어떤 거를 알면 돼, 내가 공부하듯이. 그런데 여호와로 이렇게 쓰면 이건 뭐냐면 네가 여호와다 이런 뜻인 거예요. 네가 여호와로 알아야지. 네가 여호와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요. 이게. 네. 자, 여호와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왔다 그랬죠? 하야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하야 동사를 자, 하야 동사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하야 이렇게 쓰는데 안 보이죠? 아, 제가 지우고 저기 계신 분들 때문에 좀 지우겠습니다. 하야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데 이 하야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비동사 같은 거예요. 비동사. 뭐 이다, 뭐 되다,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뭐가 왔냐면 여호와가 왔어요. 네. 여호와가 왔는데 여호와는 이렇게 써요.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이다, 되다, 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그게 여호와예요. 그럼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뭐가? 여호와를 믿으면 우상 숭배고 요걸 통해서 이다, 되다, 하다가 되면 그걸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거 되게 간단하죠? 이해되죠, 이거? 네. 자, 이거나 되거나 하지 않으면 나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믿어버린다고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도, 우리나라 말로 또 어떻게 바꾼 건데, 하여튼,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 할게요. 그분은 인간의 호칭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버리면 그분의 존재가 깨져버린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하야라는 말은 요걸 파자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있죠, 해를 정확히 쓰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뚫려 있어요. 요 비슷한 게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예. 요건 헤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죄라는 말이고 요거는 호흡. 여기 뚫려 있으니까 호흡이에요. 호흡하는 거야.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호흡 혹은 말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요건 손에다 넘겨주는 거. 손은 보통 넘겨주니까 호흡을 넘겨줘서 호흡하게 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히브리어는 무조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줬죠. 호흡을 넘겨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 이게 말이라니까. 말을 넘겨줘서 말하게 해. 호흡을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호흡을 줬다는 말은 말하라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말하라고 한 거예요. 이 해라는 철자가 말하다라는 뜻이니까요. 호흡과 말은 같은 거예요. 말하라고 호흡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기를 주신 목적은 말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호흡은 말을 하라고 하신 거죠. 공기는 말을 전하는 매체예요. 여기 지금 이 공간에서 만약에 여기를 산소를 다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한순간에 확 빼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말을 해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니까. 그죠? 이건 되게 쉬운 그 과학적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말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말이란 말씀이죠. 요 말이란 것은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진리잖아요. 요 말이 하나님의 말을 말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를 이게 내가 너에게 줄 텐데, 요거 말을 요 진리를 너에게 넘겨줄 텐데 너도 그거랑 같은 말을 해야지. 그게 뭐냐면 이다예요. 존재하다예요. 그게 없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은 전부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호흡을 줄 텐데 내 말을 깨닫고 그 호흡으로 말을 해라. 똑같은 말을 해라.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도 보세요.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 무슨 우리 섬김을 받아. 섬기러 오셨지. 우리를요. 예.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가 푸네오인데 이게 푸뉴마예요.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고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호흡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 말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 우리에게 뭐 숨쉬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호흡을 하라는 거죠. 그 진리로. 그래서 바울은 그 호흡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할 거면 그러면 그거는 숨 쉬는 것밖에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숨만 쉬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육체적 숨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흡은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숨날숨하는 그런 호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진리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뭘로? 내 입에 말로 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이제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즉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호흡을 가진 것이고 그죠? 그 말을 가진 거죠. 예,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말을 가진 거예요. 호흡이 그분이라니까요. 이게 말이 하나님은 말이 말씀이다. 말씀 우리나라 말로는 말씀이지만 그냥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다. 말인데 어디 뭘 담고 있어요? 그 진리를 담고 있죠. 예, 그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요게 하야라고 하는 요 동사 자체가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단어예요. 예,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 말을 가진 거죠. 가졌으니까 그 뜻을 말할 수 있죠. 이걸 명사로 뭐라 그러냐? 명사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졌어. 내가 그걸 넘겨줘서. 그러면 그걸 뭐냐면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명사니까 그게. 이걸 오늘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그럼 여호와를 믿을 것이에요? 여호와가 될 것이냐요? 그래서 호세아 본문에서 여호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여호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희생 제사를 하잖아. 그런 말이라고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호흡,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뭐와 같아요? 성령과 같은 거예요. 성령도 뭐냐면 호흡 그 뜻이 푸뉴마가 호흡,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 해자, 요 말이나 푸뉴마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여호와도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말을 했지만 그건 육신적인 소리, 생명 없는 소리, 뭐야 또 음란한 말이었다고요.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말을 했어요. 그때의 말은 육신의 말, 생명 없는 소리, 즉 율법의 말이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뭘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걸 거쳐야 해요. 예.
자, 그 생명의 말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입의 말을 생명의 말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야 이렇게. 예, 성령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렇게. 자, 즉 내가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소가 나를 소로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라는 말이, 하야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요 하야라는 동사가 있는데, 요게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하이 더하기 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하이. 요것도 뭐냐면, 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비동사, 요것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호흡을 넘겨줘. 네. 하이, 살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생명이잖아요. 살다. 생명. 그거를 나에게 주면 말해. 그런 말이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그 호흡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만 말할 수 있고 그것만 산 자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자, 호세아 5장 5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의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자, 그 전에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4절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그 희생제사를 알면 여호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요. 요거 잘 들으세요. 그 희생제사가 뭔지를 알면 여호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뭐냐면 희생제사를 알면 여호와가 되는 거야. 그런 말이죠. 희생제사는 본래 없던 것이었죠. 우포뇨라는 말이 원래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왜냐하면 애초에 말한 게 희생제사를 말한 적이 없으니까 세 번째 것으로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가 이 땅의 말로 그냥 노미조로 취해버린 거죠. 그냥. 자, 그러니까 세 번째 것으로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알면, 아내 것으로 취하면 여호와가 되는 것이다. 성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호흡을 넘겨주고 그 호흡으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라고요. 자, 방금 읽은 호세아 5장 5절 말씀. 여기서 교만이 뭐예요? 이건 보통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도대체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뭐예요? 뭐예요? 설명 못해요. 그런 추상적인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지금 호세아는 앞의 내용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진리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러면 겸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가 진리를 가져서 진리가 돼요. 그러면 야, 너 겸손이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왜냐? 그분이 진리니까. 자, 그럼 교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로 몰라.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열심히 해요. 그걸 뭐라냐면 간음, 거짓 증거라고 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 앞으로 여러분 요거 뛰어넘으면 바로 뭐냐면 간음, 거짓 증거 나온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 계명이. 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된다고 그러죠? 자, 교만은 지금 방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얼굴이란 단어가 파님이에요. 자, 올려놨죠? 그리고 원문에 보면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배라고. 배. 요렇게. 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배. 베이트. 성전. 밑에 전 2개 찍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거 성전이잖아요. 근데 요 배라는 전치사의 뜻이 뭐뭐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서. 요 전치사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두면 돼요.
예. 자, 뭐뭐 안에서. 그러면 어디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요거는? 성전 안에서라는 전치사에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성전 안에서지.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라고요, 요게. 그러면 히브리어는 하나님 안에서 전부 만들어진 말들이죠? 하나님적 개념이라고요, 말이.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파님을 얼굴 이렇게 했는데 얼굴은 사람에게서 모호한 부분이에요. 저를 보세요.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뻘거벗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타난 부분이 어디예요? 얼굴이죠. 그러니까 요 단어가 뭐냐면 나타난 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파님이. 그게 뭐예요? 성전밖에 없어요. 성전. 나타내서 자신을, 그 당시를 생각해야 돼요, 계속. 예. 자신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내서 보여준 거는, 왜냐면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감지를 전혀 못하니까. 그건 뭐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불러요. 예. 우리말로도 잘 보세요. 얼굴, 요 말을 풀어보면 얼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얼이 뭐예요? 한민족의 영이란 말이에요, 얼이. 얼이. 그죠? 그리고 굴이란 말은 꼴에서 왔어요, 꼴이 뭐예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영의 모양이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여,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가 없어. 계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양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전이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이나. 네. 물론 이건 뭐 한자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 꼴은 뭐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이라고요. 영. 예, 이게 그래서 말씀의 모양이라고 해도 돼요. 이걸. 영의 모양 해도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먹게끔 꼴 모양으로 줬어요. 그게 성전이라고요. 자, 그 모양으로 주신 성전 안에서, 그죠? 안에서 요거 베이트 전치사 붙었다 그랬어요. 네. 자, 성전 우리가 모양으로 알아먹게끔 주신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런 뜻이에요. 성전 아래서 이스라엘이 뭐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교만이 뭐라고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 되지 못한 거, 여호와가 되지 못한 거를 뭐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있대요. 그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내가 그 말씀을, 내 영을 알아먹게끔 모양으로 성전으로 줬잖아. 근데 그 안에서 너희들이 제사만 하고 있잖아. 그게 뭐냐? 너희의 교만이야. 이런 뜻이에요. 되지는 못하고 그 모양만 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내가 증거해 볼까? 너희의 교만이 바로 저 성전이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의 목적을 너희들이 위배해. 더럽혀. 이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 목적을 깨닫지를 못하고 거기서 희생제사만 해. 섬기기만 해. 교회와도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적용해 보시라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갖지 못하고 계속 희생제사하듯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그걸 뭐라 그래? 그거 너희의 교만이라고, 그게. 너희가 성전 안에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잖아. 이런 뜻이죠. 그 모양만 섬기잖아. 내 말을 알아들으라고 모양으로 줬더니 내 말을, 진리를 깨닫지는 않고 그 모양만 섬기네. 그게 너희들의 교만이라고. 그래서 저 성전이 너희들의 교만이야. 여호와로 모르는 거라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 죄악으로 인해 에브라임이 그리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요? 잘못되고 넘어진 시작이 뭐였어요, 지금 처음에? 호세아, 처음에 1절부터 뭐 얘기했어요, 지금? 희생제사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대지를 계속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자, 희생 제사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샤하트. 네? 그러면 왜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 시작이냐 이거예요. 왜? 왜 주님이 이걸 처음부터 말씀하셨냐? 왜 희생 제사를 우리에게 주님이 첫 계명으로 가르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면 자, 주님이 어디서 가르치시고 계신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중이에요, 이거. 이게 맨 처음 뭐 성전에 들어가든 성막에 들어가면 마당에서 맨 처음 뭐를 보게 돼요? 제단을 보게 되죠. 첫 번째. 예. 자, 머릿속에 들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을 이해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저기 바깥에 저거죠? 예. 뭐 담 같은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정육면체로 이거 지성소고 여기 성소고 여기 물두멍 있고 여기 제단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문이니까 들어가면 첫 번째 제단을 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거라고요, 이게. 자,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성전이잖아요, 지금요. 이걸 성전이라고 합시다. 그냥 나중에 이게 진짜 건물 성전으로 솔로몬 성전이 되지만 어쨌든 이게 원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요거 성막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모양으로 요게 얼꼴이라고요. 이게 얼굴. 자, 그런데 이거 여기 처음 들어가면 이거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성전에 처음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보는 것이 뭐냐?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또한 당시 사람들은 성소나 지성소는 여기 성소나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 외에는,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 이거는 성소나 지성소는 우리에게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요걸 알면 제단의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만 당시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여기만 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도 뭐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몸을 씻고 들어가는 곳이지 일반 사람들은 거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제단을 깨닫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희생 제사밖에 없어요. 우리의 성경이 그거라고요. 성경이 그거라고요, 지금. 성경이. 이게 성전이라고요. 꼴로 줬다며, 모양으로. 예.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즉, 이 희생 제사하는 제단을 그 의미로 아는 데에 실패해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건물 성전은 없지만 지금 여기 없어요. 성막도 없고. 하지만 성전의 개념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 사람이 성전에 맨 처음 가서 처음 보는 게 뭐라고요? 제단, 희생 제물, 요거. 제단이 뭐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맨 처음 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와서 맨 처음에 보는 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죠. 그거부터 말해주니까. 맞죠? 예수의 피를 말해준다고. 자, 그러면 그 예수의 죽음이 뭐랑 같아? 그 제단과 같은 거죠. 첫 번째 거니까. 이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를 진리로 알지 못하면 그 죽음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지금?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호와 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결국 요게 제단이 죽는 거니까 피를 흘리고. 그럼 그걸 모르면, 뜻을 모르면 계속 뭐예요? 제사한다고. 뜻은 뭐예요? 그 뜻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 되게 만들려는 게 뜻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뭐만 섬겨요? 여러분, 피만 섬겨요. 요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경이? 음란,
우상숭배.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호와 되지 못한 거라고요. 교만의 상태라고요. 이 여호와는 예수의 죽음을 넘어가야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못 넘으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성전을 말해요. 여호와 엘로힘이.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예수의 죽음을 그 의도와 목적으로 모르면 여호와로 모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주님이 희생제사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순서대로 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지금 교보자로 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준 게. 자, 호세아 본문으로는 뭐예요? 샤트. 이걸 모르면 전부 삐뚤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자, 호세아서 5장 6절부터 7절 읽습니다.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6절을 보세요. 양과 소를 제사하러 끌고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만나지 못한대요. 떠나버렸대요. 주일에 열심히 하나님 보러 교회 가죠? 그죠? 거기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안에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실제 거기에 진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러 가는데, 주일에 교회에 열심히 가는데 거기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없어요. 7절이에요. 정조라고 번역한 이 바가드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에요. 실체를 볼 수 없게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덮다. 원래 진리는 드러내고 밝혀주는 거죠. 원래 진리는 드러내고 밝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덮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는 거짓으로 말한다. 자,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범죄하다. 거기 뜻이 나오죠. 네, 한 단어에 이런 뜻이 나와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여전히 윤리 도덕적 죄를 죄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네.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뭐로 말하냐면 거짓으로 말해요. 이걸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죄라고 하냐? 바가드를 요거를 사전으로 보면 죄를 짓다, 범죄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부분이고 나의 한 부분이에요. 짝이고 내가 주님의 부분, 짝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에 그게 부정사라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분과 부분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뭐와 나의 뭐가 하나라는 거죠? 말. 그 말을 넘겨줬으니까 아까 여호와 그 말을 넘겨줬으니까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같은 말을 해. 요거를 헬라어로 호모로게오. 호모가 같다, 하나다. 로게오가 로고스, 같은 말을 해. 그런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예? 그걸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된 상태, 샬롬, 평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과 내 말이 달라요. 그러면 그걸 뭐라냐면, 내가 다르겠지, 당연히. 주님은 진리니까. 그러면 내가 다르면 그걸 뭐라냐면, 거짓말. 그렇게 말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 거짓말 하는 걸 죄를 짓는다.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조라고 번역한 바가드, 즉 진리를 거짓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생자를 낳았다. 이 사생이란 단어가 주루인데, 거기 주루 올려놨죠? 주루, 곁길로 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곁길로 간다면 정도를 못 끊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즉 하나님의 길로 못 가. 자꾸 벗어나. 즉 곁길로 들어. 그런 아들들을 낳는다는 말이에요. 뭐가? 진리를 내가 말하지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거짓을 말해요. 그러면 그 거짓을 넘겨주면 그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도 곁길로만 가게 만들어버리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진리가 안 되면 곁길로 가게 만들어버린다고. 여기 말로 말하면 사생자를 만들어버린다고요. 사생자가 뭐예요?
어디 딴 데서 난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 땅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어디 밖에서 나온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주지 않죠. 막장 드라마에서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해요.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새 달이라고 보니까 호되시는 거기 보면 월삭이라는 뜻이에요. 월삭. 여러분 삭이 뭐예요? 월삭은 달이 안 보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삭. 옛날 소설들 보면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 잘 안 써.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서도 월삭을 지킨다 그런 말하죠. 예. 그때 그건 뭐냐면 달이 안 보이는 때가 그러니까 초승달로부터 금음달로 채워지죠. 이렇게 한 달이. 그 다음에 금음이 지나면 하루 이틀 정도 이 달이 안 보이는 실제는 있는데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캄캄해요. 그때를 뭐라냐면 삭이라 그래요. 한자 개념으로 삭은 어떤 개념은 어둠이란 뜻이에요. 이게 한자 개념으로. 그러면 달이 없어지면 뭐가 시작이 돼요? 이제 달이 없어지고 나면 뭐가 시작돼요? 달이 없어져야 새 달이 시작되잖아요. 네, 월삭은 어둠이란 뜻이고요. 그 어둠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냐? 빛이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에 항상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항상. 저녁은 뭐예요? 저녁은 율법이고 아침이 된다는 건 그 율법으로 진리를 깨닫는 빛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달이 없어져야 새 달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해요. 진리를 몰라요. 그럼 그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삼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업이라고 번역한 단어 헤레크는 보시면 할당, 목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할당, 몫은 하나님적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할당이나 몫이나 기업이 뭐예요?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할당을, 기업을. 이 땅에서 높은 빌딩 그거? 네?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면 저기 금싸라기 땅 1000평?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진리를 주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러니까 성경 이 단어를 볼 때 하나님적 개념으로 계속 봐야 돼요. 이걸 계속 좀 훈련하는 거예요. 예. 블레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자, 그러면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요. 기업이라고요. 할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 날이 그 몫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삼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 새 날이 잘 들어보세요. 요게 여러분 원어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쉽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 새 날이 그 몫인 진리를 삼켜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삼킨다는 먹다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먹는다가 그냥 먹다가 아니고 성경의 먹다는 내가 먹으면 양식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못 먹으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려. 그게 뭐냐면 심판의 개념이라고요. 이런 개념에 요 아칼이라는 단어가 양자의 뜻이 있다고요. 요게.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성경에 먹는 얘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예요? 뭐예요? 선악과 얘기잖아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다 꿀을 드시고 오셨나? 생명나무가, 잘 보세요. 생명나무가 내 양식이 되지 못하면, 그건 같은 나무예요. 하나의 나무, 하나예요. 나중에 다 설명합시다. 그 생명나무가 내 양식이 되지 못하면, 선악과가 나를 삼켜버린다. 그런 얘기라고요. 자, 하나님이 주신 몫인 진리를 내가 양식을 삼지 못하면 나에게 주신 그 몫이 진리죠. 진리가 나를 심판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러분 심판이 무슨 흉악한 뭐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심판이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희생제사의 시작이 이 심판은 무엇이 가져다 줬어요 지금? 희생제사로부터 가져다 줬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 희생제사를 잘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첫 계명이 희생제사인 것은 희생제사가 삐뚤어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계명은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걸 정확히 모르시면 나중에 나온 계명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후에 나오는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돼요.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는 것이 핵심이죠? 여기 보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로 알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 비가 뭐예요? 이른 비는 구약이죠. 다른 말로는 예수예요. 늦은 비는 신약이죠. 성령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늦은 비를 왜 약속하세요? 지금 호세아가 살고 있는 때는 이른 비의 때입니까? 늦은 비의 때입니까? 이른 비의 때잖아요, 지금. 구약을 살고 있으니까. 예, 때입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보자면 이른 비는, 신약으로 봅시다. 그럼 신약으로 이거를 제안해서 보면 이른 비는 누구예요?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 로고스를 전하시니까. 물론 그 안에 진리가 있지만, 그분도 보이게 왔으니까, 얼꼴이겠죠, 그분도. 자, 그러면, 이른 비는 예수의 말씀이고, 늦은 비는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인 거죠. 성령의 가르침. 자, 호세아 6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래요? 뭘로 한대요? 내 입에 말로 한다잖아요. 여기 봐요. 동일한 말을 가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심판이라고요, 그게. 이 말로 심판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와서 야 내가 너를 아예 그냥 가만 안 둬 이런 게 말의 심판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언어의 의미는 한 주님의 말 있죠. 말과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똑같은지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자 6장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인애,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건 신약으로 오면 긍휼이에요. 긍휼. 나는 긍휼을 원한다. 지난 학기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한 긍휼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 올려놨죠? 홈페이지에다가. 다 들으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 긍휼을 원하는 것이다예요. 엘레모 쉬네. 잠깐 설명하면 거기에도 쉬네가 붙었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긍휼이에요? 안에 있는 긍휼이라고요. 디카이오 쉬네. 안에 있는 의. 엘레모 쉬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안에 있는 긍휼. 긍휼이 뭐냐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가 제바흐. 여기서 이건 동물을 드리는 제사죠. 자바흐와 같잖아요, 지금. 예, 모음만 다른 건데 모음은 원래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도륙, 희생 제사 그걸 원치 않는다. 그리고 번제라는 단어는 오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거기 뭐라 그랬어요? 번제, 연기로 올라가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걸 5766번을 보래요. 나오죠? 5766번 보세요. 뭐예요? 뜻이 뭐라 그래요? 악, 율법, 불의, 사악함 이런 뜻이죠. 번제가 지금 번제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다고요, 지금요. 5766번에서. 그 이게 또 5765에서 유래했다고 또 나오죠. 그 사전에. 그럼 5765가 뭐예요? 아발. 그 뜻이 뭐예요? 왜곡하다예요. 그리고 또 뭐 보래요? 5923을 보래요. 올. 뭐예요, 뜻이? 멍해. 멍해를 진 자들 다 오라고 그러죠? 멍해 뭐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지금 멍해. 율법이겠죠. 아시겠어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럼 번제가 뭐냐면 그게 악이고 불이고 사악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번제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또한 번제는 뭐예요? 왜곡하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로 왜곡시킨 거지. 예? 또한 멍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번제를 뭐라고요? 너희의 멍해다. 너희가 그 멍해를 메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다 이게. 율법을 뜻으로 알지 못하면 그게 멍해 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단어한 번호가 바로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만 나타납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2장, 3장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창세기 4장부터 10장에만 나타나요. 창세기에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나중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경의 원복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복음을. 예, 거기서 다 설명해 줬다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걸 반복하는 거겠죠. 모양으로 보여주고. 예,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1장에 엘로힘이 나오고 2장, 3장에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고 3장에 여호와가 나와요. 요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여호와는 아까 뭘 했어요? 여호와가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성령이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여호와나 여호와 엘로힘은 그분의 이름이 아니죠. 묘사죠. 그분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밖에 영원한 어떤 그분이에요. 그러면 존재가 아닌 그분에게는 우리처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명명하면 그분의 그게 깨져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묘사해 준 것들을 알면 성전이죠.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이런 것들을 알면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해주기로 작정하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알라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계속 알라고 해. 알라고 하지 믿으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피스티스가 있어요. 피스티스는 뭐냐면, 아까 이걸 보세요. 이거 보면 돼. 요거 들어가서, 여기 제단을 알고, 물두멍을 알고, 그러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을 알고, 그러면 들어가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차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다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순서 절차의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돼서 알았어. 이제 됐어. 그러면 그걸 피스토스라고 그래요. 거기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죠? OS 붙으면 뭐라 그래요? 이것도 존재가 된 걸 말한다 그랬죠? 예. 오스, 피스토스. 그럼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은 테오스. 그건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자, 그러니까 그 된 거, 그거를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거를 다 설명 안 해줬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피스티스, 하나님이 예비 작정 준비한 거 있죠?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게 지금의 성경이고, 그쵸? 성경이잖아요, 그게. 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예비되고 작정되고 준비한 것을 알아가. 그 절차. 그러면 피스티스이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믿음이 된 사람을 피스토스, 즉, 된 사람, 이렇게 말해요. 이걸 뭐래요? 된 사람을?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엘로힘을 알고 여호와 엘로힘을 알고 그럼 여호와가 되는 거죠. 성령. 이렇게 돼 있다고 차서로. 믿음의 절차라고 봐야 한다고 이걸. 이것을 알면 나도 믿음이 됐다. 피스토스가 됐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절차,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죠. 이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엘로힘. 자, 이 엘로힘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엘로힘이라는 이 엘로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엘로힘이거든요. 요게 엘로힘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엘 아시죠? 엘.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자 하나님 표현하는 게 엘. 엘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엘리야. 그것도 그 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엘. 하나님의 뭐예요, 요게? 아까 말한 거. 숨, 호흡, 진리, 말. 말을 어떻게 해요? 넘겨줘. 그죠? 넘겨주면서 뭐야? 진리, 말씀.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임욕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짝수, 복수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짝수, 쌍수 이렇게 돼요. 그럼 뭔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엘로힘을 찾아보면 문법에 뭐라고 나냐면 이게 복수라고 나와요, 복수. 영어식으로. 우리는 보통 그냥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알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들. 아니 이건 신성 모독이죠.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너희들이 엘로힘을 만들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신성 모독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짝수로 돼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을 만나서 내가 그 말과 하나가 되면 짝이 됐잖아요. 딱. 그 말이라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기 미쁘시니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스토스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피스토스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절차들을 알아서 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안에 믿음이 되는 거야. 이런 말이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된 자야. 이런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테오스라는 말인데 그 테오스도 어떻게 써요? 여러분.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었다니까요, 거기에. 이건 되게 만들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지. 내가 너희 안에 되면 그게 믿음이야. 피스토스야. 그런 말이라고요, 이게. 예. 잘 보세요. 호세아 때는 여호와의 역사를 하는 때예요. 여호와의 역사를 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호세아 때가.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데 이게 엘로힘이에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엘로힘을 주려니까 뭘 줘야 해요? 율법을 줘야 돼요. 보이게, 얼꼴로 줘야 돼. 그러면 성전을 줘야 되죠? 그걸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한다고요. 성전을. 그런데 율법을 줬지만 모르잖아요. 성전을 줬는데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듣고 가서 희생제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 선생님이 뭐냐?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는 아까 뭐라 하냐면 영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으로 보면 진리의 영. 그런데 직접 못 가르치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선지자가 여호와를 대신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구약이. 선지자 시대는 여호와의 때인 거죠. 선지자 시대는. 그 선생님인 여호와가 지금 뭘 알아라? 엘로힘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뭐와 비교해서 엘로힘을 알라고 하는 거죠? 지금요? 호세아가 뭐와 비교해서? 희생 제사와 비교해서 엘로힘을 알아야지. 즉 희생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엘로힘을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엘로힘이 되는 거지. 엘로힘을 아는 방법은 그럼 뭐예요? 엘로힘이 처음 나온 데가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이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엘로힘이 나오면 창세기 1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을 듣고 가야 돼요. 이게 정확히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자, 이 여호와 엘로힘을 말하면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을 말하면 2장, 3장. 그 다음에 여호와를 말하면 4장부터 10장을 말하려는 곳이라고요. 성경에서. 그게 원복음이니까.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세요. 이제 오늘 욕을 마치는 겁니다. 뒤에 거를. 다시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지금 앞에 걸 했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거, 누구든지부터 보세요. 제가 거기 원어 올려놨어요. 누구든지. 그 앞에 뭐냐면, 대라는 단어. 그러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 뺐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누구든지, 포뇨한다면, 거기 포뇨가 또 붙죠? 희생제사를 한다면, 뭐 하게 되리라? 받게 되리라. 그 받다라는 단어가 뭐로 돼 있어요? 에코노스라고 돼 있죠? 받다라는 단어 보이세요? 예, 한글로 빨갛게 돼 있으니까 고급에게. 그게 받다라는 뜻이에요. 에코노스. 이게 에네코에서 왔는데 이 에네코라는 단어는 앞에 n이라는 전치사와 에코가 붙은 거예요. 근데 n이라는 그 전치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안에 영어로 in 비슷하죠? 예, in이라는 단어고 에코라는 단어는 영어의 have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갔다. 안으로 갔다. 예. 그런데 근데 보세요. 그 안에 가진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안에 가진 걸 심판이라고 그래요, 지금요. 예. 근데 심판을 헬라어로 뭐냐면 크리시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보이세요? 크리시스. 뜻이 뭐라고 나와요? 결정. 심판이 아니라 결정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의 결정. 그게 진짜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심판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자, 희생제사 하지 마. 이 말은 우포뉴오. 그 말은 희생제사는 없다. 원리적으로 희생제사는 원래 없었어.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없는 건데 만약에 한다면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을 안에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라고요, 지금요. 자, 누가요? 누구 안에 그 결정을 가지고 있다? 희생 제사를 하는 사람들 안에 그 결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결정이라는 뜻의 크리시스를 문법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역격이에요, 이게. 여라고 있어요. 역격.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결정.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희생 제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가 없다고 했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과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결정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건. 이걸 다시 설명해 볼게요. 희생 제사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개념이 내 안에 없는 없는 것임을 만약에 그 개념이 없는 거니까 희생제사의 개념이 없는 거니까 그 개념이 내 안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구원이야. 예?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희생제사의 개념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 그걸 죄라고 하고 그죠? 계속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도. 그렇죠? 그걸 하면 죄라고 말하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있다는 거죠? 원래 있어요. 그 결정이 어디? 우리 안에 있다고. 그게 다. 그런데 그걸 하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이 있어요. 하느냐. 왜 없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하는 거냐 없는 거냐의 문제라고요, 이게 지금. 그렇죠? 원래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된다는 거는 그 개념이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있죠? 아직 안 된 거지. 자, 그러니까 하는 거냐 없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이 성경이. 예, 그 결정이 어디에? 내 안에 있다고요. 그 판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왜요? 희생제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밖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몰라요. 왜요? 지금 이 시대에도 11시 다 똑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결정은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 있어요. 즉 이미 내려진 결정을 모르면 이미 심판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살다가 멸망하는 거죠. 자, 왜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우포뉴오, 희생제사 하지 말라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첫 번째 계명으로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구약에서 많이 들으시고 이걸 깨닫게 되셔서 산상수훈이 끝날 때쯤이 되면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